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나안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에서 살아가려면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망하는 법과 쫓아가는 법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술래잡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또 숨바꼭질도 하면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도망해야 하는지, 어떻게 쫓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도망하는 법과 가나안 땅에서 쫓아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도망해야 하고 어떻게 쫓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도망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는데도 다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살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도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쫓아가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도망하셨던 경험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피를 흘린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쫓아갔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도망하고 때로는 쫓아가면서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도망하더라도 도망하는 법이 있고 쫓아가더라도 쫓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망하고 어떻게 쫓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든 성입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함께 보면서 도피성이 어디에 정해졌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흐르고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런 성들부터 살펴보면 위쪽에서부터 골란, 그 다음에 라못, 제일 밑에 베셀 이렇게 오른쪽에 세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서쪽에서 또 위에서부터 보면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세 성이 있습니다. 모두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이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된 이렇게 그린 이유는 동그라미는 대략 하루에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감안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누구나 하루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나안 땅에 배분해서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피를 흘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려두지 말고 그 사람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래서 도피성을 정해서 그곳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새 성 외 또 요단강 서쪽에도 새 성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세우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 사람의 피가 무죄한 피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둔 이유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실수로 죽인 사람의 피가 무죄한 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19장 말씀 11절부터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똑같이 도피성으로 도피를 했지만 이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12절에서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비록 도피성으로 도망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을 잡아서 또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3절 말씀, 신명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래하면 내게 복이,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살인자를 죽이는 것도 그리고 그 살인자를 살려주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피를 흘린 자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고 죽이지 않는 것도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기 위해서이고, 피를 흘린 자를 도피성에서 잡아서 죽이는 것도 그 사람이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죄를 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무죄한 자가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피가 그 가나안 땅에 흐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의 생명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땅에 무죄한 피가 흐르게 되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하나님의 땅에서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녀들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도망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도망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20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도망하는 일이었습니다. 피를 흘린 사람은 자신의 집에 그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살 수 없고 자신의 집에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실수였지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도망해야 합니까? 저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합니다. 저는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나오는 피의 보복자라는 그렇게 번역된 말이 있습니다. 이 피의 보복자는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그 사람의 핏값을 갚아야 하는 친척들이 져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친척들이 대신 그 사람을 위하여 보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피의 보복자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다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피가 흐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죄한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망을 해야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하지 않으면 또다시 피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도망해야 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도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도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망할 곳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에 가서 그곳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성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피해 보복자들이 따라오더라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어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입니다. 누구나 그곳으로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기만 하면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었습니다. 도피성은 너무 사람들에게 먼 곳에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너무 멀면 도망하는 사람이 도망하다가 이 보복하는 사람이 따라올 때 도망하지 못할까, 그래서 잡아 죽일까 하노라. 요단강 동쪽에 3곳,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3곳을 정했습니다. 가능하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도록 거리를 배분해서 6곳의 도피성을 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길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닦아서 길을 만들어서 누구나 그 길을 통해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이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나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에 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아서 모든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이제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곳이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그곳은 감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언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0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언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라야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규정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 당시 모든 이 도피성에 피하여 살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라야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땅에 흘린 피가 그만큼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죽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비로소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용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이미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기 위해서는 도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망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도망합니까? 도피성,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비로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하는 법은 도망하는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망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도망하는 사람이 잘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실 때 어떻게 쫓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쫓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쫓아가십니까? 그 사람을 쫓아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어떻게 쫓아가야 하는지 쫓아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를 쫓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불확실한 증거 앞에서 우리는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흥분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하기도 전에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간 후에 안전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고의로 그렇게 했는지 실수로 그렇게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원리가 중요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들과 말다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교인들 사이 다툼이 있을 때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화가 많이 나셨죠? 옆에 있는 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를 하면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 화 많이 났어. 그러니까 도망가. 그 사람이 도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 없이 곧바로 그 사람에게 화살을 쏘고 그 사람을 찌르면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 화났어. 도망가.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기 전에 꼭 이 말씀을 하시고 도망가라고, 도피성으로 들어가라고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면 우리가 흘리지 않아도 될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쫓아갈 때 그 사람이 도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화를 내고 자녀들을 벌할 때도 우리가 자녀들이 먼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도피한 사람은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실수로 그렇게 되었는지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실수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그 사람은 바로 집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계속 도피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집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그곳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영원히 도피성에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쫓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원칙은 그 사람이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사람을 도피성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허락하고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쫓아갈 때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마침내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고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하는 법과 쫓아가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피가 흐르고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흥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또한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피가, 우리 모두의 생명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구도 그 무죄한 피가 흐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 살려면 우리는 도망하고 쫓아가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서 더 이상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일단 피가 흐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도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쫓아가는 사람들도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도피성이 없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는 이제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무죄한 피가 이 땅에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